로마서 8장 17절 18절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가 되었으면 후사,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joint heir,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건대 우리가 그 어떠한 현재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16장에만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죠. 그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성극으로도 보지만은 이 가장 중요한 이 기록된 이 16장 25절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하면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내 혀 끝에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간구하죠. 근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던 거지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이 모시고 하늘나라로 아브라함 품으로 상징되는 천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거기서 안식을 얻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어요. 왜 부자는 지옥에를 갔고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25절만이 단서가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 살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thy good things 여러 좋은 것들을 받았고 대신에 나사로는 evil things 고난을 받았으니 remember 이것을 기억하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이 아니라 고난 tormented 고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잘 여러분의 버전으로 잘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세요.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자녀이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장차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고난은 앞으로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믿음의 장이기 때문에 애독을 해요. 근데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모세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고난받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만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세상만을 알기 때문에 모세처럼 영원한 세상을 못 보고 또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이 있는 영광의 상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스스로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애굽에서 왕자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상급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자기가 왕자로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계시록 7장과 계시록 21장의 중요한 것이 계시록 7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것은 휴거에 관한 사건이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그 초반에 나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펼쳐지는 사건인데 휴거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귀 따갑게 들었어요. 뭐예요? 눈물의 주인공이에요. 이들은 눈물의 주인공. 그러니까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여유작작하게 희낙낙하게 살던 자들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며 선택적으로 눈물의 길을 갔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날 정말 종교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목사들이 부자가 되고 목사들이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고 목사들이 호화로운 맨션에 살면서 그 번영신학,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신앙이 좋은 양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누가 휴거가 될 것인가? 계시록 7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휴거된 자들의 특징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늘날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신념이라고 하는지 강한 의지라고 하는지 믿으면 성취된다. 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타 종교를 가진 자들도 이러한 믿음과 신념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돼요. 여기서 유명한 히브리서 10장 38절만 딱 떼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건 만든 말이고 새겨야 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앞뒤고 뒷대면은 이 말씀만 가지고 그래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라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적용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근데 앞을 보고 뒤를 보면 이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앞을 봐요. 37절서부터 34절 앞에 지금 이 38절 앞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믿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얻어지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당한다는 거예요. 더 낫고 아까 모세처럼 더 낫고 영광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포커스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영광 산업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지금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이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39절을 보면은 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3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은 뭐예요? perdition. 이것은 멸망, 지옥, 불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불못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가 바로 39절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믿음, 번영하는 믿음, 행복하게 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인데,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보았어도 그렇고 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이야기를 보았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정체는 오늘날 번영신학과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외치는 그러한 거짓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정말 참된 믿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대환란이 이제 곧 다가와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이 와야, 이 대환란이 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레스, 진노가 계시록 8장서부터 쭉 펼쳐지고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 이후에 계시록 14장, 15장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 기억하듯이 7 나팔로 불려지고 두 번째는 7 대접으로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진노가 퍼부어져요. 근데 그 전에 있는 것은 환란이에요. 근데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를 걸러내는 거예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는 걸러내서 이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된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은 티켓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리워드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바꿀 수 있는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나에게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슬프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세처럼 기쁘게 여길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예수를 딱 믿으면은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더 행복하고 근사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딱 믿으니까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더라고요. 조그만 산을 넘으니까 또 산이 나오고 그 산을 넘으니까 또 산이 나오고 계속. 그래서 저희 그때 그 살면서 주제가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 주제가가 계속 우리의 주제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곧 끝나요. 주님이 이제 곧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와 온 세상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든 디바이스들도 사람에게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것, 이 천국은 믿는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진짜에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가져야 할 것은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인 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예수 믿고 저한테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쫓겨났지, 아프게 됐지, 아픈 게 제가 지금 2000년도부터 이쪽 마비가 와서 지금도 이게 쑤시고 아픈 게 있는데 내색을 안 하죠. 표현을 안 하는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연단이에요. 아프지만 아픈 것을 쭉
지금 벌써 거의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1년이니까 20년 동안 계속 아픈데 이게 연단이 된 거예요. 저한테는 계속. 아파도 아프지만 넘어가요. 그리고 사는 것을 보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참 감사한 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 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믿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 주님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가게 돼요. 왜? 주님을 섬기려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쓰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힘들어져. 삶이 여유가 있기보다는 여유가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신분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가서 제 현실 주제 파악을 하게 됐는데 극빈자가 된 거예요. 1년의 총 수익이 우리 와이프는 제로. 그러니까 극빈자도 안 돼. 전 축에도 안 들어. 수입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수익이 1년 수입이 3만 불이 안 되니까 아주 극빈자가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을 꽃감 빼먹듯이 쭉쭉쭉 하다 보니까 돈 나온 데는 없는데 나가는 데만 있으니까 없어서 나중에는 없어.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서 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렌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집을 사는 게 렌트보다 더 싸. 그래서 집을 샀어. 그리고 나서 벌써 20년이 지났거든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보니까 어제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집 창에 안개가 다 껴갖고 안개가 뭔 줄 알아요? 페어그레스니까 물이 새가지고 안개가 쫙 껴갖고 밖을 못 봐. 그래서 그거 돈 있으면 그냥 리플레이스 그 사람 불러서 하면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만 따로 이렇게 오더를 해가지고 제가 그게 한 번에 맞으면 얼마나 좋아. 붙였는데 안 맞아. 창이 안 닫혀. 그러니까 우리 데이빗이 그거를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한 데이빗 표현으로는 창을 다 가른 거랑 똑같아. 그거를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그것들 하루 만에 안 돼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창문을 갈아놓으니까 밖이 보여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도 아직 남았어요. 아래층 가면 천장이 지금 이렇게 물이 새가지고 뚫어놨는데 작년에 뚫어놨는데 아직 못 붙였어. 그리고 밖을 보면은 그걸 서핏이라나 서핏이 없어가지고 페인트가 다 일어나가지고 꼭 헬로윈 집 같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돼 있지. 또 거기다가 싱크대가 크랙이 가가지고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 테이프를 저 파란 테이프로 쭉 붙여놓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로 붙였어요. 다행히. 풀을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이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높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섬기기 위해서 이건 젊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구워주는 자가 돼야 되는 것.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를 제가 경험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알아요. 자기가 버는 것들 교회 때문에 자기가 헌금하고 정말 몇몇 분들이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세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팩트를 체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짜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닦아주신대잖아. 지금 흘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거듭되는 묵상이 필요해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가졌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이불띵을 가졌잖니.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토먼트 받는 거야. 그 의미가 뭔지를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마땅히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우리가 리셋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난이에요. 모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엘비스 프레슬리, 나는 진짜든 아니든 밥 조이스라는 이름으로 나온 엘비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엘비스가 그 황금기 때 화려한 무대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 그 엘비스가 아니라, 그랬던 엘비스가 아주 시골의 조그만 그 허름한 교회에서 자기 스스로 교회를 카펜터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땀을 흘리며 그걸 고치고 페인트 칠하고 사포질을 하는 그걸 보면서 거기서 더 감동을 느끼고 저도 위로를 받아요. 무엇을 발견했는가?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영국의 그 로드 스튜어트라는 유명한 가수가 엘비스 최고 전성기 때 영국에서 최고의 아주 유명한 그 로드 스튜어트가 그 시골 교회에 뭐 때문에 찾아왔겠어요. 그 빛나는 옷을 입고. 그때 이 밥 조이스가 그 로드 스튜어트를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나도 옛날에 황금 옷을 입었었는데, 자기도 얼떨결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로드 스튜어트나 그 밥 조이스, 엘비스 프레슬리가 눈을 맞추면서 교감을 하는데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줘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눈이 열려야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고, 정말 이 세상에 대한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정체를 바로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의 엘리트들이에요. 정말 하늘의 천사들이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그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엘리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의 피를 뽑아 먹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을 잡아먹는 자들이에요. 몰랐죠? 근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교회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만 행복하게 하려고, 그런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그건 딥스테이트나 영적 카발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진짜로 정말 고난을 선택적으로 모세처럼 기뻐하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에게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천상에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천상의 천국의 표지판으로 파견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영혼을 진짜가 되도록 거듭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처럼 정말 그 나사로에게 그 부자에게 들려준 그 아브라함의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면서 정말 저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